시편 139편 4절로 9절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사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깨달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사랑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그 비유로 말씀드렸죠. 어떤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을 섬기냐 그랬더니, 예? 제가 그럼 무리도 걷지 못하는 무능한 신을 섬기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어떻다고요?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즉 진실하니 그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된다?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뭐를 띄우셨다? 띠를 띄우셨다. 예,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랑은 참 인격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 인격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두 번째로는 뭐가 생각납니까? 두 번째로는 형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상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가 할 수 없어서 반드시 누구를 가져야 된다? 상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심.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나타났어요. 그 전달되어 나타난 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운동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창조의 역사인데, 그 창조의 역사는 곧 우리를, 죄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한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의 형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교제의 관계가 새롭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아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시켜 드리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 영을 통해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서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각 객체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각 객체의 영이 된 여러분 영은 절대로 혼자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라는 그 새로운 날마다 이어져 가고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해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을 채워야 되는데, 그 영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쁨이요 충만이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의 정적인 부분을 늘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상대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전부터 영혼 후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형체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한 형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완전한 형체가 드러나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고 발현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이에요. 내 자의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 그것이 곧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한 형체를 우리가 입고 그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재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이 성령은 교제의 영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교제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서로의 유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나타내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으로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충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육체에 충만으로 거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이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그래서 우리는 공허예요. 따라서 나는 공허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영혼의 충만이시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69살이라는 것은 거의 1000년이 차기까지 인간의 그 죄악성과 그런 것들, 연약함을 보고 인간의 죄악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만큼 100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속이 문드러져요, 안 문드러져요? 문드러져요. 우리 자녀들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 겁니다. 참 이 철회 없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게 누구예요? 내 어린 시절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그렇죠? 그렇게 반성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8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충만하다? 정의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니 그는 높은 것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충만하게 하신다?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얘기해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수 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의 시온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얼마든지 넉넉히 마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기쁨의 생수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창세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로서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인격이 훼손된 우리 인간을 다시금
완전한 사랑의 인격의 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여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독립적인 객체로서 만들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이 서로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 교제의 상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독립된 그 객체의 원 의식이 뭐냐? 그것이 실상은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와야지만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육체 에너지가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사랑의 상대의 개체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유의지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사랑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인격으로만 발현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서로 유익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사랑의 형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으로 우리 영혼의 삶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교동문에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즉 내 안에 예수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즉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지는 사랑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선택적 삶을 이룰 때, 무엇으로? 자유의지로 선택적 삶을 이룰 때 그 자유의지를 어디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의 인격에서 이 자유의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와 내 이웃과 나와 내 사랑의 상대와 함께 서로의 유익을 채워져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다 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언가 채우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결국엔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선택에 그것을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인격적 자유의지의 선택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면 바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는 누구와 통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고, 또 선악과는 누가 통하는 통로예요? 마귀와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즉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바람에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 여러분, 살아가는 거 고달프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고달파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원천적으로 우리 영 가운데 DNA로, 영적인 DNA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을 바라보고, 예, 소망을 바라보고, 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음 주시고, 예, 성령으로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좋은, 각종 좋은 그 은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랑의 인격이 사랑으로서 작용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작용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안에 채움을 통해서 그 채움의 운동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작용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채워야지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세상을 채웁니다. 세상 의식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예, 하나님의 것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 엉뚱한 것으로 상처를 입히고, 예, 노엽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이거든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게 오늘도 무엇을 채우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욕심을 내서 뭐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적인 인간이고 우리의 의식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영성을 조금씩 덧입혀 갈 때 우리는 갑자기 물구가 팍 터지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면 체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인격을 채우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요소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인격을 하나하나 주님한테 묻고 여러분이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드러나오는 그 영이 곧 내 속사람이거든요. 그 속사람이 성령이시고 그 속사람이 완전한 사랑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에는 내 안에 그런 내 속사람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인격이 하나하나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의식이 내 안에 충만으로 드러나서 내가 그 영과 교제를 이뤄나가잖아요. 그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을 인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혼자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혼자 일하시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삼으셔서 나를 그 상대로 삼으시고 함께 일하시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행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네가 이 땅에서 행할 때에 무엇으로 행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좋은 말을 하고 주를 사랑한다 하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형체가 나가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형체가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언 기도를 내가 막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해야지 하면서 머리에 계산해가지고 혀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서 방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내 의식은 어디에 집중해요? 주님의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의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내 몸을 드리고 내 혀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도로 누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주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 각자 성도 각 지체의 일들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심령을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내가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무지개의 색깔처럼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색깔을 각자 드러내길 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크기가 다 다르고 또 빛의 양과 색이 각각 다를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의 빛으로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 가운데는 그 부분 하나 똑같은 색이 없어요. 다 부분마다 다른 색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 그림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의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는 사랑 교회에 모인 한 지체로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해 나가시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으로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영으로서 존재하는 절대적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둘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셋째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이뤄 나갈 때에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안의 세계가 먼저 열려야 되는데 안의 세계를 열기 전에 먼저 그 안의 세계에 대한 그 집중의식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감으로 오는 육체의 본능이요,
또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기만의 유익을 취하는 선악과 의식인 거예요. 따라서 환경을 보면 선악과 의식만 들어오게 된다. 나를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기심이거든요. 근데 이 이기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심어놓은 자의식은 늘 밖을 향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의식은 계속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예, 하나님과 비교했죠. 이처럼 마귀는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예?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성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귀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귀의 권세가 얼마만큼 강했겠습니까? 예. 이처럼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등감이 올라왔고, 이 열등의식을 지우고자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넘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식은 다 좋은 것이지 절대 비교 자체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무개 성도나 아무개 집사나 어느 누구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는 그런 비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남의 떡이 크다고 부러워하면 그는 늘 패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떡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에게 집중시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위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난 사람은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느껴지고 매일매일 주님이 만져지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만져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위치에 두셔서 서로 비교할 수 없도록 자의식의 원천을 차단에 끊어 놓으셨다. 여러분의 자의식을 바라보면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린 아기가 엄마가 보이면 빵긋빵긋 웃다가 천으로 하나 싹 가리고 안 보이면 엥 하고 울듯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과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이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이 오라는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자. 주님이 부르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비교의식에 헤어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며 아직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 노예 근성에 우리가 잡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반영체로서 가변성의 존재예요. 사람은 반영체. 그러니까 물질의 그 세계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육체의 의식도 있고 또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영체인 것이에요. 물질과 영의 세계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가변성의 영적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천사의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마귀의 의식을 받아서 사단의 역할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요. 왜냐하면 마귀처럼 교만에 빠질까 봐.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내 사랑의 상대나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마귀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외통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천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마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열어놓고 늘 내 안에서 사랑의 인격이 나오는지 아니면 마귀가 심어놓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노예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이나 선악과의식 이런 환경의식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식으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유익을 내 영에 입히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임재의식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임재의 본질은 교제인데 그러면 이 교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제라는 것은 나와 상대가 대화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제잖아요. 그럼 대화에는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재는 곧 교제고 그 교제는 말이라는 어떤 그 소스를 통해서 서로 의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에 속한다? 영에 속한다. 영의 말씀이 창조이고 운동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영에 속하는 것이고 말은 즉 하나님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교제를 이루고 서로 의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재의 결과는 임재의 본질은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임재의 결과는 영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성이 부여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원성을 나누는 행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재의 결과는 계속 내가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생명. 이처럼 영의 통로를 열어야 내 자의식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마귀에게 선포했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던져놓은 말에 자기 의식을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고 마귀의 충만한 의식이 선악과를 먹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떤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내 분을 참지 못할 만큼 그러한 그 감정에 내가 북받쳐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함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의식이나 마귀의식에 딱 사로잡히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해야지만이 내 직성이 풀리는 그 의식으로 딱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딱 스톱을 하고 주님의 임재영, 주님의 영을 느끼길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감동으로서 여러분의 의식을 성령이 이렇게 뒤바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참어린자 셋이면 뭐를 면한다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은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악한 것이나 패하는 것이나 흩어지거나 망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풍족하고 유익이 되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의 통로를 여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또한 방언 기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통로를 열자. 자기 자의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상에 이끌려서 그 허상에 내가 막 헐헐 타는 거,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허상에 속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자의식을 벗어난 하늘의 영의 의식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생겨나는 것 없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실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형체로서, 실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의 핵심은요 뭐냐면 내 자의식의 허상을 벗는 일이에요. 그것이 방언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뭐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의식을 벗어야 진실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되는 거예요. 자의식을 벗지 못한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 자의식을 통해서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벗지 못한 영의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 자의식의 겉사람을 벗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벗지 못한 은사 받은 사람은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과. 여러분 은사를 받고 무당짓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 무슨 소리 들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사라져라. 주님은 그러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방언 기도의 핵심은 자의식을 벗는 것이다. 자의식을 벗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충만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의식이 작동하지 않아야 영혼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내가 지정의 인격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뇌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자의식을 잘 잠재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신 그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격 안에서 작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이성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방언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이성에게 깨달음을 전달하는 능력이다. 예, 이게 방언의 능력. 왜냐하면 임재의 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의 임재의 의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통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정적인 부분이 임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부분은 영혼 자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인 부분은 모든 시 공간을 뛰어넘는 영혼 자체예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은 이러한 영혼성의 속성을 갖고 또 의지적인 부분은 뭐냐면 시간적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운동력으로 나타나서 사랑의 형체로 우리 시간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 주님이 거룩한 의로서 시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딱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운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처럼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 안으로 임재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의연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잡아 끌려고 해도 마귀가 스스로 지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교제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인격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새 영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법이다. 그 새 언약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랑의 인격을 완성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새롭게, 보다 충만하게, 보다 하늘을 향해 넓게 뻗쳐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늘의 법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참된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작은 부분들을 나의 몫으로 던져주시고 넣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임재의 교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덧입혀져 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모양과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한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의연하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는 산 역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